오늘 먼저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첫 번째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복음, 경외, 영광, 심판, 경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절이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아주 단순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근데 이것과 아울러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는 바로 바벨론이죠. 무너진 바벨론. 이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천사가 와야 되는데 이 셋째 천사 오기 전에 우리는 밤중 소리라고 하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기별을 또 듣게 됩니다. 이것은 좀 특별한데요. 각시대 대정투 402페이지에 보라 신랑이로다는 기별은 성경적인 증거가 분명하고 결정적이었지만 그것은 논증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 기별에는 심령을 움직이는 압도적인 능력이 함께하였다. 이것을 대변해주는 화이 선지자의 계시가 있는데 바로 나의 첫 계시라고 하는 첫 번째 계시입니다. 도성으로 향하는 길을 보았는데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밤중 소리라고 하였다. 이 빛이 그 길을 따라 계속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하늘도성으로 가는 빛의 시작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아니고 둘째 천사의 기별도 아니고 밤중 소리였다. 그리고 이 밤중 소리의 빛이 그들이 계속 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게 해 주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자,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어디 뒤를 따라요? 둘째 뒤를 따라. 둘째는 또 그 뒤를 따라. 첫째 뒤를 따라.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는 다 그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삼중 기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자, 사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왜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됐습니까? 자,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를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결론이기 때문에 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주어졌는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11페이지. 각 시대의 대쟁투 311페이지. 자,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예, 자, 이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의 준비, 다시 말하면 재림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마련된 경고의 기별이 보내질 것이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단락이 바로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경고의 첫째 기별은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선포한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뭐가 나오는가 봤더니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그 경고의 첫째 기별은 5가지 중에서 특별히 심판이 임박하였다. 여기서 삼중기별이라는 이 삼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의 시리즈인데, 시리즈, 묶음이라는 뜻이죠. 그럼 뭔가 공통점이 있겠죠? 이 세 천사의 기별의 공통점이 뭡니까? 재림을 위한 준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재림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주어지는 경고다. 이 경고가 공통점이에요. 경고.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을 경고의 첫째 기별, 경고의 둘째 기별, 경고의 셋째 기별,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기별이기도 한데요.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셋째 천사는, 자, 우리 6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04페이지. 세상에서 일어날 사태는,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에서 일어날 사태는 참으로 무섭다. 하나님의 계명을 제한하는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거짓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교회의 습관을 따르도록 명령할 것이다. 거기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모두 법률상 형벌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창조주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자들이 진노를 받을 것을 경고해 준다. 예, 우리가 경고라고 계속 말해왔는데 어떤 경고가 주어질 것이냐? 교회의 습관을 따르도록 명령할 때에 그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뭐까지 당한다고요? 사형을 당할 것이지만 사형을 당하더라도 뭐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셋째 천사가 말하는 그 경고를 받게 된다. 그런 경고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계시록 14장에 아까도 말했지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된다.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첫째와 둘째는 그 성경절에 대한 언급이 앞에 계시록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14장에 주어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는 이 표까지 이 짐승의 표에 관한 언급이 이미 앞장에서 나와요. 그죠? 여기 13장 16절을 인용하면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뭐하게 한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게 강요할 것이다. 이것이 좀 다른 점이에요. 다른 천사들의 기별과. 이미 이러한 일들에 대한 상태 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이미 13장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장은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짐승의 표인데요. 오늘날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베리칩이냐 아니면은 뭐 크레디트 카드냐 뭐 심지어는 제가 서울에 살 동안에는 666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하도 짐승의 표를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 번호 자체가 없어졌어요. 666이 없어요. 이제는 그 회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번호가 바꿔버렸어요. 하도 666 그래가지고.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표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이 아니에요. 예. 자, 우리 한번 짐승의 표를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자기 앞에 분명히 문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한 제도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 대신에 순종하기로 택한 그 세력에 충성하는 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한 하늘의 경고는 다음과 같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예.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표는 기차표가 아니에요. 기차표가 아니에요. 뭐 하는 표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아니면 짐승에게 충성하느냐는 걸 나타낸다는 뜻이지 어떤 뭐 기차표처럼 어떤 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마음과 양심 속에 분명히 알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고가 주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이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거절할 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가 뭡니까?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 4글자로 현대
진리죠. 현대 진리.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는 그들 앞에 진정한 빛으로 결코 제시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모든 동기를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투쟁의 계쟁점에 관하여 기만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 법령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강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하리만큼 충분한 빛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경고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사람의 말인지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도 그렇고 둘째 천사의 기별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식합니까? 못합니까? 아니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합니까? 못합니까? 인식 못하죠. 이건 종교계에만 있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기별이니까. 근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세상에까지 영향력을 파급해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법령이 제정되고 사람이 정한 제도를 강요하는 법령이 제정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뭐가요? 안식일이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지 아니면 충성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예. 그런데 사실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 계시록 7장에 나오죠. 이것도 앞에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이. 짐승의 표가 13장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 하나님의 인은 더 앞에 7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나타날 때 부각되는 것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인이 돼요. 왜?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러분,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짐승의 표, 무슨 카드나 무슨 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칩을 손에다 씹는다, 손에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각 시대 대쟁투 449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우리 4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49. 그러나 지난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지난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는 줄로 믿고 일요일을 지켰다. 그리고 오늘날도 로마 천주교를 포함한 각 교회에는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인 줄 진심으로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과 또한 당신 앞에 나타내는 그들의 성실성을 인정하신다. 그러나 법률로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사실이 온 세계에 밝혀질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 교회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 더 강을
그런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 복종하고 로마 교가 제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가 된다고 선언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의 최상권의 표로 택한 것을 느낄 때에 그것으로서 그들은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듣기 분명해졌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 중 어느 한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예, 여기 분명히 나왔죠? 짐승의 표가 무슨 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로마 교회에 복종하는 표.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로 인정하신 그 신성한 안식일 제도를 받아들이는 표가 될 것이다. 그러한 표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준수냐 일요일 준수냐. 사실 일요일 준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냥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다 하고 그냥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알게 되느냐? 법으로 제정될 때에 이제 그 법에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그 세력을 통해서 이 날이 안식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605페이지로 가서요. 605페이지. 우리 읽고 있던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605페이지. 지금까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전파한 사람들이 흔히 세상을 쓸데없이 놀라게 하는 사람들로 단순히 간주되어 왔다. 종교적 제한이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아무 근거도 없고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되어 왔다. 그리고 종교 자유의 옹호자였던 이 나라가 미국이 그 외에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거론되면 오랫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건이 뭐예요? 일요일 법령이 제정되는 사건이 가까이 옴을 알게 되고 따라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종교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그런데 심지어 이 미국이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서 시작된 나라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유럽에 있던 청교도들이 로마 교회의 핍박을 받고 신대륙으로 가서 우리의 종교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신대륙을 찾아가자. 그래서 간 곳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때 최초의 헌법을 만들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정치와 종교는 절대로 연합할 수 없다. 정치는 정치를 하지만 정치가 절대로 종교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교황이 뭐죠? 교황. 종교계의 지도자이면서 또 뭐의 지도자? 정치계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그 두 자리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황 때문에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간 이 청교도들은 절대로 왕이 또한 이 종교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가 나중에는 뭐 하는 나라가 된다고요?
그 종교의 자유를 제일 먼저 구속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연히 안 믿죠. 그래서 여기도 말씀해 했잖아요. 오랫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일요일 법령을 제정한다는 그 사건이 가까워옴을 알게 되고 따라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토요일 날 놀아요? 안 놀아요? 놀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일요일 법령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뭐라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뿐만 아니라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자, 우리 에스겔 복음 성경 있으시면 우리 다 함께 에스겔 9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인에 대해서 나오죠. 인 또는 표. 자, 에스겔 9장에 나오는데요. 에스겔 9장 2절로 4절 주석에 보시면 소제목이 천사들이 읽는 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도 읽을 수 없고 오직 천사들만 읽을 수 있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 구속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 자, 짐승의 표가 무슨 카드나 칩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인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카드나 칩 받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오직 천사들만 읽을 수 있는 어떤 마킹, 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곧 무슨 표라고요? 구속의 표,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마킹이 돼 있으면 그거 무슨 표예요, 그거? 구원의 표예요. 이거를 뭐 하라? 이 집은 뭐 하라? 지나가라. 패스. 그래서 그 6월절에 6월 지나간다는 거예요. 6월 지나간다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죄인들과 죄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표할 것이며 멸망시키는 천사는 이 천사의 뒤를 따른다. 그러면서 표가 돼 있으면 넘어가고 표가 돼 있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뭐라 그랬어요? 14만 4천인의 이마에 표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할 것이다? 아니요. 죄인들과 죄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 그래서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에 초입 시작에 뭐가 있다고요? 큰 빛이 있는데 뭐라고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뭐하라?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죄인들로부터 나오고 뭐로부터? 죄로부터 나와서 분리된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땅 위에 내려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게 하신다. 예. 자, 가장 큰 흔들림은 바로 일요일 법령이 제정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아주 광풍이에요. 태풍이에요. 아주 엄청난 바람이에요. 그러나 이 바람이 오기 전에 이미 라오디게아 상태에서도 뭐가 온다 그랬어요? 흔들림이 온다. 바람이 분다. 그런데 이 인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어디에 굳게 섰어요? 진리에 굳게 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인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초기 문집에도 말했죠?
새 천사의 기별은 뭐다? 닻이 된다. 다 또 똑같은 의미예요. 이 기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 성경으로 말하자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것은 확고부동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인을 받았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이냐? 보증을 받았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또 우리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뭐예요? 품성이죠. 품성. 다른 거 없어요. 품성. 자,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30절 주석. 에베소 4장 30절 주석. 에베소서 4장 30절 화이트 주석. 완전한 표적의 이름. 성령의 강력한 힘이 인간 대리자의 품성 속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가 심한 시련과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만큼 더욱 분명하게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입증한다. 아멘. 영혼 속에 있는 평화가 얼굴에 나타난다. 아멘. 말과 행동은 구주의 사랑을 나타낸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애쓰지 않는다. 자아를 포기하고 그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힌다. 예. 이게 바로 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 한 사람 나와 그래가지고 뭐 찍어줍니까? 참 잘했어요. 딱 찍어주죠? 그거는 선생님이 너의 숙제한 것을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성령의 축복에 관하여 이야기할는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있는 표대, 곧 그 분의 품성의 완전을 위하여 언제나 달려 나가고 있는가?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다다랐을 때에 뭐가 주어진다고요? 그들의 이마에는 인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늦은 비는 또 누가 받아요?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늦은 비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정결한 영혼이 되었을 때, 그릇이 깨끗해졌을 때에 또 뭘 받아요? 늦은 비를 받아요. 그리고 그릇이 깨끗해졌을 때에 또 뭘 받아요? 인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완전할 것이며, 기록하는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이건 나의 개인적인 다 이루어짐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세 가지고 얼마? 14만 4천이 되면 또 이 천사가, 기록하는 천사가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가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수가 찼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죠. 예. 이제 더 중요한 내용. 계시록 7장 2절 3절의 주석. 계시록 7장은 뭘 말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예. 거기에 대한 주석이에요. 화이트 주석.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찍힐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 인이 안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짐승의 표를 받고 싶지 않아도 결국 뭐를 하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결국 품성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실물교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가 여기다가 적는다고 했는데 빼먹었네요.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되고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요, 품성이 되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뭐가? 품성이 결정하는 겁니다. 품성이. 내가 무슨 표 받았냐, 인을 받았냐,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품성이 결정하는 거예요.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고,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지 못했다면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중기별 중에 오늘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했는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또 하나의 다른 기별이 있어요. 뭡니까? 계속 강조했지만 첫째도 경고, 둘째도 경고, 셋째도 경고. 근데 다른 첫째와 둘째는 경고밖에 없는데 이 셋째는 경고 말고 뭐가 더 있느냐면 축복이 언급되어 있어요. 축복. 자,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1844년에서 몇 년 안에 오셨더라면 이 말씀이 전혀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40년이 한 세대인데 보통 이거 뭐 40년이 아니라 17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인을 받았고 또 인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키고 죽어갔던 사람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죽으면 안 돼요? 엘리야를 표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모세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죽은 모든 허다한 무리. 그 다음에 엘리야는요, 살아서 승천한 사람. 그런데 이 14만 4천년의 특징이 뭐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로처럼 살려놔야죠. 그 약속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자금 이유는 언제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때로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은 무덤 속에 잠자고 있을지라도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예,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그 부활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슨 부활이요? 의인의 부활. 또 하나는요, 악인의 부활. 아주 이것은 선명합니다. 그런데 의인이면은 의인의 부활이 일어날 거고 악인이면 악인의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영생을 얻을 자니까 분명히 의인이겠죠? 그런데 의인만 일어나면은 의인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뭐예요 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깨어난다니, 이게 의인도 일어나고 악인도 일어나고 이런 부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부활이다. 왜? 의인도 일어나고 악인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특별한 부활이 필요하냐? 14만 4천인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637페이지를 보십시다. 각시대 대쟁투. 자, 거기 1669페이지 구속의 역사 밑에서 첫 번째 문단.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조금 전에 읽은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네. 그 부활로 인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자, 의인이 부활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찌른 자들,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그 찌른 자들, 누가 찔렀습니까? 예수님을. 로마 병정이 찔렀고요. 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악인들, 유대인들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언의 신에는 이것이 특별 부활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이 있었으면 아주 좋겠지만 그런 말씀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자, 초기문집 285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초기문집 285페이지. 초기문집 285페이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초기문집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사건의 순서대로 정확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 285페이지의 사건은 284페이지의 사건 다음에 일어나고 286페이지 사건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285페이지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리고 둘째 부활 전에 285페이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때는 밤중이다. 악인들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조롱하고 있을 때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 환히 비추고 달이 그 자리에 멈춰선다. 악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랄 것이다. 반대로 성도들은 기뻐하며 그들의 구원의 증거를 보았다. 표적과 기사가 연달아 일어난다. 모든 만물이 본 궤도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고 냇물은 흐르기를 그친다.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맞부딪힌다. 그러나 영광이 머무는 한 맑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자, 여기서부터는 각 시대 대쟁투하고 똑같죠? 지진에 의해서 무덤이 열리고 무덤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이 큰 지진은 7장에 나오는 몇 번째 재앙이요? 7장에 나오는 몇 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이 뭡니까? 큰 지진입니다. 큰 지진. 이 7째 재앙 초기에 무덤이 열리고 드디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평화의 언약도 듣겠지만 곧 또 무슨 재앙 아래 있어요? 7재앙 아래 있는 거예요. 7재앙. 근데 이 7재앙은 어떤 재앙이죠? 첫째 재앙 끝나면 둘째 재앙, 둘째 재앙 끝나면 셋째 재앙 같은 출애굽 전에 있었던 애굽에 내린 10재앙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 7재앙은요 계속 누적돼요. 그러니까 7재까지 가면 정말로 사람이 견디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일어난다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자금 이후로 1844년 이후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평화의 언약을 듣기 전에 무슨 경험을 하게 되죠? 7재앙을, 말 그대로 7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짧은 동안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재앙이 끝나갈 무렵 뭐가 일어나고요?
하늘에서 두 돌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게 되고 그 평화의 언약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 몇 월, 며칠, 몇 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몇 월, 며칠, 몇 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연도만 말한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거기에 대한 반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1992년 다미성교회를 들먹이더라고요. 여러분, 다미성교회는요 1992년 10월 28일인가 날짜까지 정했어요. 시간은 모르겠지만은 날짜까지 정했어요. 우리는 날짜 정한 적도 없고 시간은 더더욱 없고 우리는 연도, 비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이지 우리는 몇 월, 며칠, 몇 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기를 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그런데 이 재림을 위한 준비가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구속의 완성이고요. 그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클라이막스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특별히 뭐가요?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이다. 성소가. 그런데 사실은 이 대쟁투가 하늘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뭐 때문에 시작됐는가를 파헤쳐 보니까 결국에는 율법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사건도 율법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안식일이 맞냐, 일요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를 나타내게 될 것이었다. 그 산 증인이 누구예요? 14만 4천인.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 첫 번째로 보여준 증인은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다. 그 다음에는요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왜냐?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가 돼야 돼요? 다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다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 아까도 얘기했죠? 인침을 받는 것도 뭐라 그랬죠? 죄인들과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죄인들과 죄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표할 것이며 멸망시키는 천사는 이 천사의 뒤를 따른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혼이 정결케 되고 영혼이 정결케 돼야지만 성소가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우신 새 천사의 삼중 경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준비되셔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